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눌 때 가장 좋은 것은 성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다수의 교회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보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단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떠났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 앞에 신천지도 맨날 교회가 성경을 떠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가급적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떠나 있다 하면은 이단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거부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1절 제가 거기 써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시는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자, 교회가 성경을 떠났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교회들마다 다 성경 봅니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다 합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가 설교를 안 합니까? 그런데 매주 모여가지고 성경 펴서 읽고요. 성경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해도 얼마든지 성경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열심히 있었는지 아시죠?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그 명칭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호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그러죠. 왜 그렇죠? 정확한 발음을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정확한 발음을 안 남겨줬어요. 이걸 그냥 네 글자라고 합니다. 네 글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문자는 여호와라는 이 문자를 썼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도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반영해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써버렸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표준 세번역 번역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옛날 성경 번역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영어 성경도 하나도 안 나와요. NIV도 안 나오고 KJV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서기관들이 밖에 나가서 손을 씻고 와가지고 다시 썼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딱 두 절만 써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본문이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문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뭘 따른다 그래요? 너희의 전통을 쫓는다. 저는 이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경을 떠났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성경을 떠났대요. 아니 목사님 근데 교회들마다 다 성경 공부하던데요? 다 합니다. 성경 공부 다 해요. 근데 성경 공부해도 성경을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단은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이단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을 안 떠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럼 성경 공부하면 되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을 떠납니다. 열심히 설교 듣고 성경을 떠납니다. 아니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떠납니다. 교회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떠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 방송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러죠.
기독교 방송은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설교. 여러분 기독교 방송 잘못 보면 큰일 나요. 기독교 방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나면 대부분 건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 방송은요, 그 기독교 방송에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설교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목사님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송국에서 당신 교회 설교 나가고 싶으면 돈 내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내고 방송을 하는 게 돈만 있으면 다 틀어줘요. 웬만하면 다 틀어줘요. 돈을 많이 내면은 많이 낼수록 좋은 시간대에 틀어주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누가 많은 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일보도 보십시오. 저도 국민일보 보고 있지만 희한한 광고 많아요. 큰일 나요. 그런데 가면 교회가 성경에서 일탈하는 것은요, 우리 시대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 전체 동안 사실 교회는 성경을 이탈해 왔어요.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이 신학자는 아예 어떻게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이탈했고 어떻게 교회가 성경을 버렸는지 이것만 가지고 교회서를 하나 썼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이스라엘 교회에서도 발견되는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요. 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자꾸 떠나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정성껏 보살필 것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면 육신의 부모들은 조금 홀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을 도리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야, 나는 성경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을 떠나는 사람은 없다고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교인들 가운데 내가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나는 성경을 무시한다. 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떠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충실한 것이다. 이러면서 성경을 떠난다니까요.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성경에서 제일 멀리 떠난 사람들이 이단들인데 성경에서 멀리 떠난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충실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주장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가 얼마나 강력한 어조, 확신 있는 말투 이걸로 그 성경을 전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가에서 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 요즘 보는데 거기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포교하는가 그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기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신문이 없어져가지고 못 붙여놨어요. 아주 추접스러워요. 정말 추접스럽습니다. 사람들 막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교통사고나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 차 교통사고 내고 그래 사람이 진짜 말 안 들으면 교통사고 나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흔들려요. 데이비드 헬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천천히 그러나 매우 일관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천천히 떠난대요. 그런데 일관적으로 떠나서 확실하게 떠나버린대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떠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꾸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세시대 때의 가톨릭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지를 잘 보여줘요. 로마 가톨릭은 마치 유대인들이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전통을 계속 답습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인들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 또 마리아는 승천했다. 예수님처럼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아예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더 기도가 잘 돼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가서 기도하면 어머니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다고요. 근데 이 캐톨릭 교도들은 이걸 아주 우아하게 합니다. 마리아상 여러분 보셨죠? 우아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마리아에게 기도에 병이 낫거나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이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상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았대요. 거기 가서 병이 나았대요. 심지어 어떤 곳의 마리아상에서는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마리아상이 울더래요. 눈물을 흘렸대. 그러면 그 소문이 돌면은 더 나은 기도의 효험을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능 볼 때 명동 성당에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다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힌두교인들도요 코끼리 상에 눈물이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힌두교인들은 코끼리 상 앞에 기도하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힌두교인들이 코끼리 상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은 조롱하는데 마리아 상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이걸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톨릭은 성경에서 떠난 교리를 가르치되 매우 그럴듯한 의식과 엄숙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캐톨릭의 최대의 오류를 교황 제도에서 찾았지만 오늘날 교황보다 카톨릭 교도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 존재가 없습니다. 교황은요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방불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캐톨릭 교도,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교황이 왔다고 하면은요 나라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 나라 전체의 카톨릭 교도들이 다 움직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목회자의 일탈이나 직분자들의 권력 다툼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중에요 화려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데 건강하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예의 있고 신사적인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떠나는 것이 세상 앞에 우리를 내기에 더 좋을 때가 많다네요. 이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떠나요. 곧 성경을 떠났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떠난다니까요. 지체 여러분, 교회의 타락의 본질은 성경의 교훈을 떠나는 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을 떠나면 교회가 타락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떠나면 교회가 타락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성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줘요. 사회사업도 많이 해요.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해박하고 재밌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일교회 장학생이었거든요. 여러분 3일교회 아시나요 혹시? 몇 년 전에 아주 한국교회 난리 난 그 사고 있기 전에 제가 신대원생이었는데 몇 년 전에 사고가 있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숙대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그 진짜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는 처음 가봤어요. 거기 모여있는 청년들이 다 20대 30대 청년들인데 정말로 이 숙대 강당을 다 채웠어요. 얼마나 많냐면 여기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면 여기까지 사람이 앉았어요. 숙대 강당 전체가 다 찼어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앉아있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여기 설교하면 여기까지 앉아있어요. 완전히 빈자리가 없이 다 메웠어요. 제가 그날 가서 저는 이제 저쪽 이제 그 장학금 받는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 들었는데 제가 지금도 20년은 안 됐고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요. 이사야 그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떠나는 그 로뎀나무 아래로 가는 거죠. 남자는 고무줄 여자는 파도에서 설교 제목이
남자는 고무줄, 여자는 파도였다니까요.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정말. 주제가 뭐냐면 남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멀리 떠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고무줄이래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거기 그 청년들이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남자친구들이 처음에 남자친구들이 애인이 사귀면 남자들이 처음에는 막 잘해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놔두라 그거예요. 설교가 1시간 내내 그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러한 사고를 치기 전에 이미 타락한 거라니까요. 타락은 목회자의 일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떠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아니 누가 이 사람이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 분위기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 살아왔던 이 교회의 발자취입니다. 제가 오늘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캐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캐톨릭은 이제 어느 정도 교회하고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낙심해가지고 교회 옮길 수 있는데 캐톨릭으로는 잘 안 가죠. 물론 요즘 또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도 가면서 알아요. 이건 완전히 가는 거다. 문제는 교회가 성경을 떠나는 것이 캐톨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캐톨릭에 대한 환멸로 시작되었던 교회 역시 지금 캐톨릭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성경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톨릭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캐톨릭만큼 심각하게 성경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산도 서울에서 멀지만 백두산도 똑같이 멉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방식으로 성경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떠나면 그것이 성경에서 좌로 치우쳤든지 성경에서 우로 치우쳤든지 이 모든 것이 타락이에요. 성경을 떠나는 순간 구원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믿음도 떠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믿음도 없고요. 성경을 떠나면 헌신도 없고 성경을 떠나면 구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곳에는 기독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떠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풍토 전체가 성경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없이도 교회가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재밌거든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신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재밌고 신나고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떠나왔는지 주의 깊게 추적하며 오늘날 교회의 이 성경을 떠나고 있는 상태와 원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이 중세 캐톨릭의 성경을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반대하고 중세 캐톨릭 교회의 왜곡과 부패에 맞서면서 유럽 전체로 오직 성경이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면서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를 이루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유럽의 지성인들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른바 세속화의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성경을 떠나 왜곡하고 병든 신앙은 사람들에게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에게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온 거예요.
이게 왜곡된 신앙이고 병든 신앙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김치찌개 먹었는데 이 집이 김치찌개를 되게 못해요. 그 아줌마가 김치찌개를 아주 못한 거예요. 근데 처음 먹어보는 김치찌개가 그 집 가서 먹으면 우리가 어떤 인상이 잡히냐면, 야, 김치찌개는 되게 맛없는 거구나. 그 아줌마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김치찌개를 아주 못 끓인 거예요. 맛있는 데 가면 맛있거든요. 병들고 왜곡된 신앙이 중세 시대에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든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유럽 귀족들이 축적한 기술과 지식이 점점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들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경험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시대적인 배경은 오직 성경의 신앙을 추구했던 이 개혁주의 교회에 오직 지성이라는 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1년 내내 기도하고 성경을 보아도요, 그 사람은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한들 당장 이 중세 사회에 다 이제 영토를, 정복 전쟁의 시작이었는데 이 영토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무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얻었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제공하는 것을, 이런 지식을 얻은 그 뭐 과학자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우리가 당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제공하는 지식들을, 이것을 진리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계몽주의하고 합리주의예요. 이와 같은 계몽주의는 중세 캐톨릭은 물론이고 새롭게 발돋움한 개혁교회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의 성직자들은 사회의 최고위층 인사들과 어울리며 황제나 공작들의 정치 동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칼빈도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하면서 제네바 시의원을 이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를 주관했어요. 제네바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칼빈이 제네바 시의회에 말하자면 의장격이었어요. 교회가 원래, 교회 목회자들이 그러한 사회적 위치가 있었는데, 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이 유럽 지성인들을 사로잡게 되면서 이제 황제의 곁에는 성직자들이 아니라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통치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과학자들을, 기술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나 천지창조, 동전녀 탄생을 비웃었으며, 그러한 비상식적인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세울 수 없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종교적인 시대를 끝내자. 종교가 중심이 되고 신앙이 중심이 되는 삶을 끝내자. 이것이 계몽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들마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채워졌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신학교의 교수들은요,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유학 갔다 와가지고 어디 학위 통과하고 영어 잘하고 이 원문 성경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 그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들이 사고 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들에게 경건은 물어보지 않아요.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이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되게 안 합니다. 나는 신학교 교수들 치고 기도 많이 하는 교수들 본 적이 없어요. 제 신학교 10년 다녔죠. 군대 갔다 온 그 기간까지 횟수로만 10년 다녔는데, 야, 정말 저 교수님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느끼는 교수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 되게 안 해요. 그 대신 다 똑똑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죠? 신학교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 기능이 있는 사람들, 이들 역시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 증거가 이렇고 저렇고 시끄럽고 복잡한 주장을 하며 성경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독일 할레 대학의 조한 살로모 셀룰러라는 교수가 이미 이제 이 말하자면 계몽주의가 시작됐을 때죠.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신보다 성경을 더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성경은 그대로 믿지 말래요. 신학 교수가. 이게 이미 유럽에서는요 1700년대 이런 말이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래요. 교수들이 성경에 대해서 막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이거 편집된 건데 이거 뭐 누가 이렇게 조작한 거야? 이건 내가 보니까 바울이 쓴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계몽주의하고 합리주의가 이 중세 유럽 사회를 잠식하자 이 교회들이 이제 숨이 막히는 거죠. 야, 이 교회가 끝나겠다. 교회의 시대는 가겠구나.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했을 때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칸트와 더불어 현대교회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천재적인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이 슐라이어 마흐입니다. 슐라이어 마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사라질 지경에 합리주의가 야 신앙이라는 거 증명해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응?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증명해봐. 동전론 탄생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어떻게 실험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증명해봐. 합리주의는 다 증명해야 돼요. 이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성으로 이해가 돼야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 슐라이어 마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통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문제가 더 많은 때도 있고 실제로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이 뒤에가 중요해요. 종교는 교리가 아니라 느낌과 직관과 경험의 문제이며 결국은 삶의 문제. 이 슐라이어 마흐가 칸트하고 이 베를린 대학에서 이 당시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독일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원래 베를린 대학이 신학교였어요. 목회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은 대학이 베를린 대학인데 계몽주의하고 이성주의가 이 판을 치면서 이 힘을 얻으면서 신학이 과연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 논쟁이 됐단 말이에요. 칸트하고 슐라이어 마흐가 신학부를 남겨야 된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는 교리가 아니라 느낌과 직관과 경험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계몽주의가 자꾸 성경의 기적이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자. 이런 기독교가 필요 없다고 하자. 슐라이어 마흐가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증명을 못하고 이 성경의 모든 역사적 증언들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전혀 중요하게 안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슐라이어 마흐가 기독교를 어떻게 바꿨어요? 원래 기독교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기독교는 오직 성경 위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위에 확신하고 그 진리 위에 순종하는 게 기독교였어요. 슐라이어 마흐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다 몰라도 된대요.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감동되면 된대요. 위로가 되면 된대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설교가였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재능은 성경을 떠나 존재할 수 있는 기독교라는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안 배워도 되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도 된대요. 이 말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몰라도 된대요. 감동 주면 된대요. 느낌이 있으면 되고요. 체험이 있으면 된대요. 신비주의죠.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는 다 무너져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슐라이어 마흐예요. 다 몰라도 돼요. 교리도 몰라도 되고 성경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몰라도 돼요. 구원론, 뭐 칭의, 성화 다 몰라도 된대요. 무엇을 배우고 아는 문제가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로 만들었어요. 이 슐라이어 마흐가. 성경이나 성경의 교리를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래요.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재미있고 그것을 교회가 제공만 해준다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슐라이어 마흐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슐라이어 마흐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자유주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절에 가서 평안을 얻었다고요?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도 여러분이 누리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이라고 여기지 않으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읽으면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이좋게 서로를 축복하고 늘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합시다. 여기에 구원이 이것이 말하자면 이 계몽주의의 여파로 생겨난 교회의 분위기예요. 이러한 교회는 계몽주의 시대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항상 그래요. 꼭 없어도 되는 교회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교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압첨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재미를 주고 그래서 이 사회의 한켠에 간신히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슐라이어 마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고 성경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다 그렇게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가 안 믿어도 돼. 믿는 게 아니 이 기독교의 본질은 느끼는 거야. 체험하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요. 잘만 하면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독들이 이런 영화들 대박 났다 그러죠. 어떤 영화가 대박 납니까? 재미있으면 대박 납니다. 영화가 뭐 무슨 교훈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별 상관이 없고요. 재미있으면 무조건 대박 납니다. 교회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까요? 재미있으면 돼요. 대박 납니다. 이러한 대박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경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럴드 브라운이라는 미국 리폰드 신학교의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슐라이어 마은은 교회를 합리주의로부터 비껴나 낭만주의의 감상벽 및 감정주의의 안내가 낀 늪과 질퍽질퍽한 수렁으로 추방해버렸다. 감정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이성에서부터 떠나서 감정으로 몰고 갔다. 지성에서부터 떠나서 감동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일반 사회의 계몽주의는 언제 끝나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합리적인 것, 좋은 것, 기술, 과학자들 다 모았어요. 왕들이 야 목사들 저리로 비켜나고 기도하는 사람 다 치워버려요. 야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라에서 가장 큰 막대한 세금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을 통해서 막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뭐 했죠? 좋은 무기가 나와가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 해가지고 철떡같이 믿고 달려왔더니 다 무너지고 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는 끝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합리주의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합리적 신앙을 추구했던 자유주의자들도 결국에 전부 다 슐라이어 마의 이후로 감정주의로 다 쏟아부어져요. 그래서 역사 전체가 한번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로 가가지고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세계가 한 100년 가까이 펼쳐지는데 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역사 전체가 이제 다 낭만주의로 왔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지금 어떻게 떠나는지 압니까? 감정을 따라서 성경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아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감동적이거든요. 당장 내 마음이 좋거든요. 기쁘거든요.
기독교는 이제 신앙과 믿음을 근간으로 하던 교회에서 지성 중심의 교회로 잠깐 변모되었다가 이제는 전 세계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현대 사회에 속한 거의 모든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감정을 위한 교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가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대신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희생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성경을 떠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위로가 되는 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위로가 되는 건 안 나빠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되 성경을 떠난 위로는 결국에 절망이에요. 진짜 화폐는 하나지만 위조 지폐는 종류가 많은 것처럼 진리는 하나지만 비진리는 여러 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떠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성주의이기 때문에 지성을 따라서 성경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따라서 성경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따라서 성경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 성경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따라, 어떤 사람은 사랑을 따라, 다 성경을 떠납니다. 똑같은 건 뭐냐? 성경을 떠난 거 하나예요. 성경을 떠난 곳에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을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 단체에 속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는 교회 분위기 전반이 매우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실라이어 마하가 말했던 성경이 아니라 감정, 교리가 아니라 경험 중심의 기독교를 이제 만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됐어요. 슐라이어 마하가 처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걱정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이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제 이게 대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일종의 위장 기독교일 뿐입니다. 과거 합리주의적 기독교와 달리 낭만주의적 기독교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많은 위로와 도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죠? 감동 오는 게 관심이 있어요. 감격적인 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좋은 말씀인 거예요. 감동이 안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래요. 저는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종종 동역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반지의 제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소위 기독교적인 영화에는 심취해 있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 친구는 성경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이 몇몇 성경적인 이야기와 메시지를 통하여 감동을 받고 행복감을 느끼고 재미를 누리고 시원하게 한 번 웃을 수 있는 기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무지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배움이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 줘보십시오. 이게 뭐 성분이 뭐고 그 몰라도요 맛은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배움이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TV에 나오는 장경동 목사와 같은 인물은 이 시대의 기독교의 현주소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전하는 기독교는 사실상 기독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TV 봉사들은 간간히 기독교적인 표현이나 오래된 교리의 일부를 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일부 교리에 비하면 성경과 상관없는 교훈이 너무나 많아요. 한 1분 정도 성경적인 얘기 좀 하고요, 50분, 100분은 다른 얘기합니다. 심지어 때때로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뒤집는 발언까지도 합니다. 서슴지 않고 합니다. 웃긴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는 게 나쁘다. 우리는 맨날 심각하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무슨 여기 와가지고 연필 들고 성경 이렇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식 훈련도 아니고 감정놀이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를 배우고
믿고 그 안에 순종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곳에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여러분의 믿음의 일부만 성경에 걸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일부가 아닌 전부가 모두 성경 위에 서야만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없는 곳엔 기독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요, 성경이 섞여 있을 뿐이에요. 간간히, 그것도 내가 필요한 곳에, 내 마음 맞는 곳에만 성경이 조금씩 섞여 있고, 실제로 성경이 전하는 진리체계 전체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성경이 이 교회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을 받드는 하나의 시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교훈, 유익, 가치, 재미, 감동, 그 무엇도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를 대신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만이 기독교고,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삶을 다 던져 증거한 오직 성경의 의미예요. 오직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 여기 성경 위에 기억. 여러분의 믿음 전체가 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위에 그럼 성경 말고 다른 책을 안 봅니까? 영화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드라마도 보지 그러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괜찮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시간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좋은 책도 보고 음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볼 수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게,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긴 기독교가 없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친구들이랑 교제도 하십시오. 우리 교인들하고 나와가지고 교제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 위에만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걸 믿지는 마세요. 그걸 신뢰하지는 마세요. 하되 누리되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되 그걸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집중하십시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성경을 배우십시오.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납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없는 곳에도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성경이 없는 곳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찬송가 516장 찬양하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